따뜻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흘째 그랬죠. 성경에서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가 나올 때는 앞에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었죠.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흘 지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나다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가나.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6명의 제자와 함께 7명이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갔고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갔고 세 번째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5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갔다. 그래서 총 7명. 그러니까 가룟유다 빼고 11명 중에 7명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특별히 특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그러면 누가 살았어요? 나다나엘이 살았던 곳.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친척인 것 같아요. 그죠? 혼인잔치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약간 유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혼자 생각인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죠. 예수님 그 살던 곳 되게 무시하잖아. 그죠? 뭐 공덕동에서 뭐가 날겠냐 뭐 이러면 열받지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네 고향은 가나인데 가나 한번 가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도 되게 소박한 작은 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도끼 객긴 그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살던 가나도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나다나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뭐 어머니 이렇게 초대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낭만이라는 게 뭐죠? 어떤 목적성, 의도성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날 때 무슨 맨날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이익을 가지고 만나요. 뭐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만나요. 그건 낭만이 하나도 없죠. 너무 계산적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낭만 아니에요? 로맨틱하다는 게. 의도도 없고 뭐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도 없고 뭐 인기를 추구하려는 것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예수님 참 그래서 좋아요. 그죠?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따뜻하죠. 이 로맨틱한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저 로맨틱한 게 있어야죠. 그죠? 낭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왜 행했죠? 그냥이에요. 그냥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거 낭만 아니에요? 여러분 낭만적인 구제가 뭐예요? 왜 구제해요? 구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뭐냐 하면 돈 써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뭐 1억 해가지고 동그라미도 뭐 머리도 아파 죽겠어. 몇 개씩 대봐야 되고 그죠? 이만큼 했다. 뭐 이러는 거 보면 적어도 뭐 훌륭하죠. 남 도우니까. 근데 낭만은 정말 없음. 그런 걸 느끼죠. 낭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낭만적이지. 그게 뭐 얼마 했다고 광고하고 다니면 그게 좋은 거야. 사진 찍고. 그러니까 구제는 왜 하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료해 주죠? 아프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낭만적인 단체가 적십자라고 생각해요. 적십자가 어떻게 생겨났죠? 뭐 나이팅게일 뭐 이런 걸로 생겨났다며.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파서 죽어가. 근데 잘 봐가지고 군복 보고 고쳐줬어. 이제 딱 보니까 우리 편이네 그러고 고쳐주고 적이네 그러면 알아서 해. 그죠? 뭐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는 되게 낭만적이죠. 아프면 도와야지. 아프면 고쳐줘야지. 간호사가 의사라 그러면. 그래서 적십자는 적군이나 아군이나 그거 안 물어봐요. 그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낭만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의도성이 없고 목적성이 없고. 선교 왜 가죠? 저는 제일 낭만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가야지. 그런 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목적성 없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모양 아니에요. 그죠? 왜 포도주 만들어줬죠?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요한복음 2장 사건에서 제일 낭만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뭐 신학관가에서 뭐 이렇게 시험을 봤다 그러죠. 물로 포도주 바꾼 기적을 논하라. 논해서 뭐래 기적인데. 근데 어떤 학생이 이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끌적거리고 놀고 있대잖아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 줄 쓰고 나갔대요.
그게 이제 바이런이라는 그 시인 아니에요? 바이런 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너무 멋있잖아요. 물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이 부끄러워. 그래서 붉어진 게 포도주래. 그죠? The water met its master.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니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그죠? 얼굴이 붉어지더라.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니까 기억나지.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놓으면 누가 기억해? 갖다 버리지. 한 줄로. 이게 낭만이에요, 낭만. 어떤 권사님이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나도 본따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죠? 왜 할머니가 빨간 걸 입고 다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만나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빨간 옷을 입고 다니네. 우리 어머니예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낭만이지, 낭만. 나이를 봐야지 그 나이에 빨간 거 입고 다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 자,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이런 따뜻함이 좀 풍성하게 넘쳐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인데 요한복음의 기록, 우리는 뒷부분을 먼저 살폈기 때문에 알죠. 20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이것 말고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거거든요. 사인. 이게 지금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7개만 뽑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적을 뽑아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 그러니까 믿음 주려고 이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도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거 읽고 믿음 생기도록, 이거 읽고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믿음 생기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믿음이 뭐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또 하나는 그 하인들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이게 우리 믿음으로 쫙 흡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일 잘 읽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어떻냐? 이분은 참 내가 볼 때 캐톨릭에서 자꾸만 마리아 숭배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다고 또 마리아를 미워할 건 없잖아. 그죠? 마리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스가 있어. 영적 민감성, 영적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 있는 가운데 따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누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전도에 보면은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찾아가고, 누가 말도 안 하는데 외로운 분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연락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자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 교육자들은 어리버리 잘 모르는데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민감성에 영적 센스가 있다고.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뭐 하나 얼굴 맨날 쳐다보잖아.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보고 또 물어보지가 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자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따뜻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함. 그런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또 참 쿨하거든요.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께 아뢰요. 답을 알고 하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걸 알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멋있죠. 왜냐하면 여자분들 나이 들면 이 말 저 말 하고 수다 떨고 분주하고 내 아들이야 막 그러고, 그죠? 막 야단 법석 치고 이런 게 없어요. 월권도 안 해요. 아들아 내 말 들어 이런 것도 없고, 그죠? 나 아니면 불효자야 말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쿨하잖아요. 그죠? 월권도 하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포도주가 없는 모습을 보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기도가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아뢰는 거 아닙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되게 쿨하죠. 기도라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실패했습니다. 외롭습니다. 딸이 발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냥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그런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 믿음. 찬송가 369장 보면은 그 2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다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믿음은 어떤 거죠?
그렇게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 절대 안 하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게 마리아였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을 가지고 뭐 기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해답이 우리는 없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아는 게 우리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연약함과 부족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아뢰란 얘기 아니에요. 짐 맡기란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짐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믿음 갖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 믿음이에요.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뜻함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저 거절감과 이 냉정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면서 약간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다음 뭐하죠? 거절하죠. 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 뭐 너 같은 거 관계없어. 자꾸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냉박하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물러서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일부러 가신 거죠. 야, 믿음 크다.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그리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일종의 그런 거죠. 여기 뭐 여자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거절감 냉대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옹호해 주려고 여기서 여자는 뭐 레이디래. 극존칭이래. 아무리 봐도 극존칭 같지 않은데 뭐 극존칭이야. 잠깐 억지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의도가 그거죠. 뭐 약간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둔 거죠.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그랬으면 약간 거리 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관 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냉정함 속에서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란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상관,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지금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만을 원하시는 겁니까? 포도주 생기는 결과만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은 관계인데 관계라는 것을 먼저 중요시 하십니까? 그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돈 줘 그러면 그 기분 되게 나쁘지.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죠? 이게 가족이라든지 뭐 사랑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건 2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상관, 이 관계로부터 체크하셨습니까? 그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 때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만 원해서 나오신 겁니까? 믿음은 관계거든요. 믿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거 체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한다고 내 때 주장하고 우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체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 가지 다 제가 볼 때 통과했어요. 통과. 믿었죠. 관계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는 기다림이 있죠. 자기 때를 갖고 주장하지 않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크해 준 두 가지를 영적 센스가 뛰어난 분이라니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나는 결과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크해 주는 거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상관, 믿음을 체크할 때 믿음 가지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아니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런 말씀하면은 이걸 삐친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낙심한다 그러나, 섭섭.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섭섭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 되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섭섭해요. 뭐 이런 사람들.
이유가 뭐죠? 자기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뭐 갑갑하면 또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수로버니게 여인이라든지 예수님 어머니한테도 약간 좀 냉정하고 이렇게 거절감 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함이 뭐예요? 내가 원함이 본능인데 본능이 종교심이고 종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두려움 피하는 거, 욕심 채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의 내 모습이 말씀 들으면 하나도 기분 좋은 거 없어요. 두려움 해결 안 해주고 욕심은 꺾으라 그러고 오히려 십자가 길 걸어가라 그러고 좁은 길 걸어가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 모습은 다 거절감, 냉담함 이런 거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돌이켜야죠. 여기 마리아 같이 영적 센스를 가지고 알아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난 관계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얘기를 하고 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이게 변화죠.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절 그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었겠죠. 환한 얼굴. 왜 그래요? 그렇죠. 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얼굴이니까. 어떤 거 그래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남자들이 뽑은 여자의 설레는 행동.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얼굴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때 또 천박하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예쁜 여자 그러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예쁜 여자가 아니고 생긴 거는 뭐 그냥 랜덤으로 다양한데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늘 마주치면 웃는 여자래요. 이건 진짜 남자들 다 공감할 거예요. 즉 원판은 예쁜데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여자하고 원판은 좀 떨어졌는데 항상 쳐다보면 웃어. 10번을 쳐다봐도 10번 다 웃어. 딱 하면 씩 웃고 그러면 그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설레는 게 뭐냐면 늘 마주치면 웃는 여자.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밝아요. 얼굴이 밝고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거절감 뭐 이런 냉담함 이런 거에 상처 안 입고 상처 입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상처 입은 사람의 표정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얼굴 찡그린 사람의 말이에요? 환하게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믿음 가지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밝게 웃으면서. 그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박해요. 따뜻해요. 그냥 문제 있으면 아뢰고. 그죠? 거절감과 냉담함 이거 극복하고 그리고 맑게 알아듣고 그냥 금방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밝게 영접하는 마음 아니에요. 밝게 영접하는 거. 그냥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웃어주면은 뭐 값싸게 보인다느니 그래서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값싸 보여. 그죠? 얼마나 값싸 보이려고 그 짓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죠?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뭐 값싸 보이면 어때? 항상 웃어주고 밝게 해주고. 여러분들 우리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밝게 웃기만 해도요. 교회 2배는 부흥해요. 왜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줄 알아요? 그 얼굴 보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장애물이야. 잊지 말라고. 요즘에 교인들이 팬데믹이 좀 더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래. 여러분들 마스크 쓰니까 웃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면 마스크에다가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같은 이런 따뜻한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인의 믿음인데 하인의 믿음은 먼저 하인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 기적에는 재료가 필요하죠. 여기 물이라는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라 물 갖고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야 때도 그렇죠. 사르밧의 과부 보면은 기름병에 뭐 갈아 샀다 부라며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이나 우리 헌신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뭐 헌금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헌금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헌금이 그거예요.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연세대 또 창립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돈이 어디서 생겨서 한국에 왔나? 후원자가 누구냐? 자기 집안에서 타자기를 개발했어요. 전 세계 최초의 타자기. 제가 알기로는 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형이 이제 하도 돈 무지 벌었어요. 그 돈 많이 번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동생 언더우드 후원해 준 거예요. 돈 잘 썼죠. 그 돈 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짓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교회들도 많이 짓지, 그죠? 여기 영등포 교회도 짓고 뭐 제일 유명한 거 세문안교회 이런 거 짓기도 하고. 다 사실은 그 세문안교회라 이런데 앞에는 그거 만든 뭐 하나를 표현하면 타자기를 붙여놔야 되는데 타자기 때문에 만든 교회예요 거기도, 그죠? 여기 영등포 교회도 마찬가지. 타자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교표에 타자기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 타자기, 타이프라이터,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돈 잘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이렇게 잘 쓰잖아요. 물질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하는데 생명으로 이렇게 다 변화시키잖아요. 여기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게 놀라운 데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돼야죠. 나부터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헌금합니다. 이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참 이게 똘똘하죠. 최선을 다해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끝까지. 아귀까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사람은 세 가지 태도가 있죠. 뭘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물 채워라 그러면 안 해. 뭐 안 해. 내가 왜 죽여버리고 싶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안 해. 이게 반항.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맨날 적당한 일만 벌어져. 물 채우라 그래서 뭐 한 중간쯤 채우면 그런 것도 뭐 적당한 은혜겠죠. 근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끝에까지. 그죠? 끝에까지 다 채웠다. 이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 나오죠.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당시 유다의 왕 이름이 요아스인데, 요아스하고 비슷해요. 요아스. 그죠? 과자같이 생기는데 요아스가 이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좀 쫄렸는가 봐. 내 아버지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도 안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힘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살아있을 때는 삐딱하게 나가더니만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죠? 아버지 왕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힘이요, 마병과 병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축복을 한번 해주고 가려고 화살 갖고 와서 딱 내리쳐 그랬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도 안 해서 내리쳐. 그러면 여러분 화살 갖고 딱 내리치라고 하면 여러분 몇 번 치겠어요? 저 같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따다다다. 그 열심히 하라고 하죠. 박수 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와. 북한 갔나? 와.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3번 쳤어요. 요아스. 딱. 근데 죽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는지 화를 버럭 내면서 열왕기하 13장 19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인데 만약에 여러 번 쳤으면은 그 당시 대적이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7번 치면 7번 진멸하고 10번 하면 10번 진멸하고. 근데 왜 3번만 쳤냐고.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3번 쳐가지고는 안 망하거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면요, 그렇게 제한을 지지 않잖아요. 그냥 물 채우라 그러면 그냥 아귀까지 채우고요. 그냥 화살로 내리치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패고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일의 믿음에서 우리 본받을 건 뭐죠? 최선을 다하는 거. 말레이시아 선교 가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선교 가면 그 산꼭대기 있는 아이들, 저는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꼬마오 진따 예수 하면서 그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가서 놀랐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저러다가 제 식도가 올라오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 감명받았어요. 야, 얘네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우린 지금 뭐 침 튀길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찬양 대충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금붕어 같이 립싱크만 하고 있어. 여러분이 가수야? 아이돌이야? 왜 립싱크래 여기서? 찬송 립싱크 하지 마세요. 그죠? 지금은 뭐 또 제한적이니까 좀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내서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여러분 죽을 때 그 뭐 낭낭한 목소리로 유언하면 뭐 좋겠어? 하도 찬송하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거의 부흥사 같은 목소리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게 낫지,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 뒀다 뭐 하려고? 목청어 뒀다 뭐 하려고? 물론 살 날이 더 있으니까 잘 보관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호흡이 있을 때 주님께 다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 하인들이 마음에 들어요. 물 채우라, 아귀까지. 저도 아귀까지 채우게 하옵소서. 그죠?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까지 물 채우라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갖다 주래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갈등이 생길 일 아니에요. 이 종인데 노예잖아요, 노예. 괜히 포도주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갖다 줘. 그래서 이게 웬 물이야? 나를 맹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혼나거나 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 근데 믿음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절대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만 간다 그러면 이거 안 했겠죠.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아도 그렇죠. 노아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믿음이란 건 관계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건 맹신이라 그러고. 노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동행하는 의인.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맺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니,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래? 배는 바닷가에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 만들어? 또 하나, 배 모양을 좀 배 그릇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로, 박스로 만들래? 아니, 배 모양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못생긴 배가 어디 있어? 박스가 무슨 배야? 근데 이해 안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는데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죠? 할 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할 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갈대우로 지금 이라크 지방에 바벨론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간 거예요. 그죠? 할 말에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거지.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 바보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믿음직한 관계가 있으면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주죠. 왜? 내가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서 한 게 아니라 나 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뭐 이해가 못 필요해. 이해 납득 공감이 못 필요해.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 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요? 사람이 한다는,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우리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뭔 소리 한다 그러면 별 웃기는 놈당인데 뭐 바보야 저거. 기독교 무당이야? 뭐 이상한 소리 해. 그거 다 무시해버리지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관계 아니에요. 그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멋진 믿음이죠.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궁금했는데 그럼 언제 물이 포도주 됐나? 항아리에 불 때? 뜰 때? 가져갈 때?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항아리 불 때부터 연회장이 볼 때 그 사이에서 변화됐어요. 기적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그 씨앗도 그러잖아요. 씨 뿌린 비에서도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난다고. 그러니까 언제가 뭐 중요해? 우리는 언제 그 유심히 물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면 그 언제가 뭐 중요해? 변화된다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구원. 우리는 물 같은 존재였어요. 지옥의 백성이라고. 구원 못 받을 백성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되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점진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도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신다. 하인의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인의 믿음, 또 마리아의 믿음, 이거 붙들어야 되겠죠. 하인의 믿음 뭐예요?
자기들의 재료를 기적에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고. 물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아기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더라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 이런 거 배울만 하죠. 그러니까 각각도 믿음이 대단한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믿음을 엎어치기로 믿으면 얼마나 강력한 종이 되겠어요. 듣지만 말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적, 우리 좀 신앙생활을요 단순하게 하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낭만적이 돼요. 우리 낭만적인 성도들 되는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의도성, 이익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낭만적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 것에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낭만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가잖아. 낭만적이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하잖아요. 그냥 낭만적. 예수님도 그렇고.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행이 되면은 너무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낭만적으로 그냥 뭐 앞뒤 대지 말고 그냥 문제 있으면 아뢰십시오. 그게 마리아 믿음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잠깐 거절감, 상처 이런 거 입지 말고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잘 알아듣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거 믿음 요구하는 거구나. 그죠? 내 때가 아니다 그럴 땐 그럼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잖아요. 맑게 알아듣잖아요. 이게 영적 센스예요. 맑게 알아듣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맨날 그런 사오정되지 말고 영적 사오정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감 아프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영접하라고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는 곳에 밝은 얼굴로 원판은 변화가 안 돼요. 웃으면 최고예요. 웃으면 늘 웃어줄 수 있는 늘 밝게 웃는 사람 최고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얼굴 밝은 얼굴 가지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뭐 재료를 내 삶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최선 다하게 해주시고 이해 안 되더라도 절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합치니까 6가지나 되네. 이거 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 역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